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사실 내게는 어느 정도 사실이나, 그러나 실상은 겉으로나 드러나 보이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얼른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좁은 눈으로 지나온 나를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이러한 예정을 따라 때가 되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오셨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예정에 대해서 이 예정을 아는 일의 유익에 대해서 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참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마치 기초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의 집은 그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런 태초 이전의 계획과 정하심을 내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에게 수없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나의 사람,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내게 주신 자들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또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서 전체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나 할 정도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교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이 예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면 신자는 자기 자랑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자에게 자기 자랑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신자가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했어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겸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자기를 낮춰서 겸양을 표하는 그런 겸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겸손하게 어떤 말하면 마치 거지같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영접했고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공로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의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조차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내가 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믿은 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믿고 다른 사람과 같이 달리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로 된 것이니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바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교우가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일 먼저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거 봐라. 자기 자랑 너무 하면 그냥 나와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이런 예정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참 자신이 안전하다. 자신이 참으로 자신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오히려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외아들이 행하신 것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행위는 거기 단 0.0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오고 계시에요. 그러니 마지막에도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에요. 자, 그러니 내 구원이 참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참 무서운 죄악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시무시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겠는가? 그렇게 참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이후에도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다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았고, 그러니 그런 자를 고쳐가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고, 그러니 마지막까지 끝내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정교리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리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내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능력을 이 교리가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최근에 목사님들 한 30분 모인 무슨 집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목회가 쉽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모르겠습니다. 목회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못하겠다고, 막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만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사는 게 참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굴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기도는 별로 없고요. 오만 상을 찡그리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저 무슨 기도를 할까? 참 얼마나 힘들면 저 기도하는데 저래 오만 상을 찡그리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게 얼굴에 뭔가 희열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그냥 막 그냥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고. 참 우리가 힘겹게 세상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나를 위해 준다고 하는 그만큼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도 없지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뜨거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는 그래도 집사님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편이구나.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요. 적대적인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속에 갇혀 살다가 참 저 사람은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내게 적대적이지 않구나.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삶의 보람과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세상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남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편이실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제 아내를 보면 남편은 맨날 그냥 구박하고 그냥 힘들게 해도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부모는 내가 어떤 자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부모에게는 돌아갈 길이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예정의 교리예요.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언제부터? 시간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예정의 교리예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긴 사랑이냐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다. 내 편이셨다. 나를 위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예정의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시고 앞으로도 위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라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라고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형제들은 힘이 되지요. 그죠? 참 형제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내 백이다. 옷에 그 백 쓰면 큰일 나지만 그럼 대통령이 내 백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정의 교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호의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뜻과 호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선한 뜻과 호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복과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정의 교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다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납니까? 아니면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집 환경이 갑자기 바뀝니까? 믿는다고 남편과 아내와의 불화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안 그렇죠. 깨어진 인간관계가 그냥 갑자기 해소됩니까? 믿는 자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또 사별하기도 하지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기도 하지요. 믿는 자도 정신적인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낙심과 인격적인 제약 가운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결혼이 잘 성사되지도 않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낙방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믿는 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과 호의 가운데 나를 구원해 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편이신 것이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신자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치는 이 모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선한 뜻 가운데 허락된 일이니 결국에 가서는 유익할 수밖에 없다. 일어난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선하게 마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영광을 내게 만들어낼 뿐이다. 심지어 내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국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없겠죠.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깨끗하게 돌이키게 하시면 그 결말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목회 한 20년 좀 이제 넘어가니까 참 별의별 일들 다 당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니까 당할 거는 다 당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당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어안이 벙벙해지고 참 무게가 너무 무겁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부터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무리 당혹스러운 일이라도 놀라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나를 주목하여 보셨다.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다. 내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내 일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나중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약간 편해졌어요. 또 몰라요. 또 무슨 일이 생겨나서 또 들어놓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새 약간 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편이시다. 이 예정의 교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택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만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언제 우리가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은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을 통해 나는 주를 닮아가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까지 허락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의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속에 예정을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사건의 의무와 목적을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나는 여전히 확신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내게 시작하셨다. 그러니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이나 위험에 처하고 몇 번이나 비통함에 처하고 몇 번이나 극한 근심 가운데 있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일어서고 그리고 몇 번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주권과 예정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부딪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셔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식 밑바닥에는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본능적인 윤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공정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두 뭐라는 거예요? 악당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악당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본성의 율법을 보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네? 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조건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조건을 뛰어넘어야 죄인이고 악인인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근데 더하여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은 누구 거예요 원래? 예?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는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이전에, 사람의 타락 이전에 모든 좋은 것은 원래 하나님 마음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호의로 주신다 하는 말이잖아요. 죄가 개입하기 이전부터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눠 주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주고 어떤 사람은 저거 주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주고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임의로 나눠주시면 그 복을 못 받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반역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왜 지옥에 갑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러고 달라드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의 죄로 참으로 추고 마땅한 것을 늘 알면서도 일부러 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모든 논쟁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야, 다른 말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자. 야,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 진흙 한 덩어리로 오강을 만들든 백자를 만들든 누구 마음이냐? 진흙의 마음이냐?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그럴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왜 그 사람만 줍니까? 그러고 또 달라듭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토기장이다. 진흙 한 덩어리로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내 주권이다. 나는 그걸 인정하겠느냐?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효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교리예요. 하나님,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진심으로 부딪혀 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달라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맨날 주장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먼저 항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먼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먼저 항복해 보세요. 기도가 자유롭게 돼요. 기도 안에 평강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정의 교리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온 천지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자시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으니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겠죠.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떼쓰는 게 아니고,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고 달라드는 것 아니고, 정말 엎드려서 그의 긍휼을 구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 예정의 교리를 비정한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관용하셨다. 냉혹한 마음으로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가운데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와 곡식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악인이 많은 것까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성품 가운데서, 그러나 가장 엄정하고 공의로우신 성품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하고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긍휼 많으신 가운데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를 보게 되는 그날에, 모든 내막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조건 없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오직 감사할 뿐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죄악을 환히 깨달으며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라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슬퍼하기는 하나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공정치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예정의 교리가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싶으나 자신의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자신의 죄가 너무도 중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오직 이 예정의 교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되 주님의 복된 부르심을 통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믿고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의 모든 작동 원리, 어떻게 저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가, 어떻게 저 망망한 공중에서 비행기가 항로를 찾아가는가, 어떻게 엔진은 가다가 안 서는가 다 파악하고 연구한 후에 비행기 타지 않지요? 그냥 타면 됩니다. 우리가 예정의 결이 다 몰라도, 이 비밀 다 몰라도 그냥 복음의 은혜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냥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약속을 믿고 나오십시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태초 이전부터 알았고 너를 주목하여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우리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일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안이 벙벙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슬픔도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아니 영원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